주님의 곁으로 이제 루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페이지 96쪽에 있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예요? 아이슬레벤입니다. 아이슬레벤. 여기에 왜 갔냐면 자기가 태어난 도시거든요. 여기서 유아 세례도 받아요. 이 교회에서 안드레아스 교회인데요. 여기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받고 여기서 마지막 설교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묻혔어요. 물론 나중에는 비텐베르크로 좀 옮겨와서 지금은 비텐베르크에 있지만은 그 교회 여기 왜 갔냐면 1546년에 2월입니다. 이때 죽거든요. 2월 18일날 루터가 여기에 살던 만스펠트 백작 형제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는 거예요. 원래 지금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살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출장을 합니다. 아이슬레벤에. 그래서 2주간의 중재, 루터의 중재로 인해서 그들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뻐합니다. 근데 다시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자기가 살던 비텐베르크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족들은 다 지금 비텐베르크에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래서 2월 17일 몸이 안 좋아서 내 몸이 왜 이러지? 몸살 걸렸나? 잠자리 일찍 듭니다. 그러다가 2월 18일 날 새벽 3시에 62세 100일로 세상을 뜹니다. 63세라고 우리는 보통 그러죠. 평생 직이며 제자였던 유스투스 요나스가 그러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보고 상세하게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이제 루터의 죽음이 전해지자 전 시민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루터가 아이슬레벤으로 갑니다. 주님의 곁으로. 지금 이때는 슈말칼텐 전쟁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슈말칼텐 전쟁이 1546년 7월에 일어나잖아요. 루터는 2월에 죽고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임종을 하는 거예요. 질병과 역병으로 건강이 악화됩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시던 때가 다가옴을 알아차린 루터는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슬레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스펠트 백작 형제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아이슬레벤으로 출장 온 거예요. 1546년 자신이 태어났고 세례를 받았던 아이슬레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터는 1483년 출생합니다. 11월 10일 날 출생하고요. 1546년 2월 18일 날 새벽 3시에 죽습니다. 63세 정도. 이곳에서 2월 14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멜랑이톤과 아내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2월 17일 저녁 식사 때 이제 같이 갔던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가벼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직후에 방으로 돌아가 저녁 기도를 하고 따뜻한 천유로 몸을 문지르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이 엄청 많았어요. 이 사람은 40세 이후로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었고요. 엄청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복통, 소화불량, 신경성 두통, 통풍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40세부터 달고 살았어요. 63세에 죽으니까. 저녁 9시가량 다시 일어나 일찍 잠들었다가 소파에 1시간 반 정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루터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읽어주는 그 시편 31편 6절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가 있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시편 31편 6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루터는 이 기도를 이제 트리엔트 공회 교황을 반대하기 위한 이 탄원서에 포함시킵니다. 트리엔트 공회는 프로테스탄트에 반대해서 로마 카톨릭 진영의 회의잖아요. 비텐베르크에서 1546년 1월 17일 날 마지막 설교합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1월 17일 날 1546년 마지막 설교하고 아이슬레벤으로 옵니다. 2월 18일 날 죽으니까 비텐베르크에서는 한 달 전까지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레벤에 와서 또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유아세를 받았던 자기가 다녔던 성
안드레아스 교회입니다. 내부는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과 비슷합니다. 고딕이 아니라 둥근 아치, 이게 무슨 형식이요? 바로크 형식인가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 입구로 이렇게 둥근. 아이스르베는 광산업을 했던 그런 루터가 잘했던 도시입니다. 부자였던 그런 도시예요. 아버지가 광산업자였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 성 안드레아스 교회는 1530년대까지 오전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예배가 있던 곳이에요. 독일에 이런 교회가 많아요. 하이델베르크 성삼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는 미사, 오후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예배.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루터관을 이 교회 예배당 안에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묘지가 예배당 안에 있어요. 네, 지하 있고 그 예배당 바로 거기에 있어요. 루터 그 저기 영국의 런던에 있던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도 다 묘지가 그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왕들 역대 왕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묘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묻었다가 비텐베르로 옮겼죠. 근데 이 교회에서 성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아이스르벤에 거주하는 동안 총 4차례 설교를 합니다. 1546년 1월 31일 주일날 설교하고 2월 2일날 설교하고 2월 7일날 설교하고 2월 15일날 설교합니다. 2월 17일날 지금 이 저녁 때 저녁 먹고 누워서 2월 18일날 새벽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기 이틀 전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2월 15일 설교인데 2월 15일 설교는 마지막까지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둡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해야겠지만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하고 설교를 끝내요. 그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본문이에요. 제목은 유대인을 대항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런 모든 설교가 여기서 했던 설교가 바이마르 루터 전집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루터의 흔적들, 어록들을 이렇게 놨거든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를 개방합니다. 순례자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는 보통 옛날 교회 보면은 우리처럼 강대상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옛날 교회 보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오페라 극장 가면 이렇게 식으로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위에서 벽면에서 거기서 설교했잖아요. 루터 강단이라 그래요. 루터 강단 여기를 요 앞에 말고 옆에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100년 전까지는 1년에 4번 설교했습니다. 언제 설교했을 것 같으세요? 루터 태어난 날. 루터 종교 또 한 번은 언제 했을 것 같으세요? 아옥수브룩 신앙고백서. 그래서 루터 출생일 11월 10일, 루터 사망일 2월 18일, 종교개혁일 10월 31일, 아옥수브룩 신앙고백서 제출일. 아옥수브룩 신앙고백서가 왜 중요하죠? 기억나세요? 왜 중요하죠? 루터파의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제출하고 로마 카톨릭도 제출하고 찌빙글리파도 제출합니다. 각기 제출합니다. 아옥수브룩 신앙고백서가 왜 중요할까? 여기서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가 정해지는데 무엇이 여기서 고백되어질까요? 바로 그거예요. 칭의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쉬워요. 6월 며칠일까요? 혹시 6월 어떻게 알았어요? 6월 25일이에요. 그 제출 날짜가. 그래서 요 4번 설교가 됩니다. 강대성에 올라가서 그 루터 강단에 묘지. 1530년 6월 25일입니다. 멜랑이톤이 초안을 잡았고요. 나머지 이제 승인하고 루터가 이제 그 교정을 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안드레아스 교회 안에는 아이스르벤 안드레아스 교회는 루터의 동상, 형상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옆에 항상 붙어다니는 무엇이 있을까요? 루터와 함께 멜랑이톤의 형상이 동상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면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루터 어록도 이렇게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진 같은 거. 루터 출생제. 그리고 그 안에는
루터가 유아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침례탕, 수영장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된 수영장 같은 목욕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놨어요. 침례, 동그란 목욕탕 같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친 후 밑에서 넷째 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잠을 청했습니다. 왜 갑자기 깼냐면 질병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심장이 통증으로 인해서 심장 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중간에 깬 거예요. 일찍 잠에 들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종을 불러 방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월달 따뜻한데 뜨거운데 더 뜨겁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한 거예요. 이미 방은 따뜻했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루터를 부르실 때가 이르자 육신이 점점 추운 느낌을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유스투스 요나스, 아까 얘기했던 제자이면서 동료 유스투스 요나스, 이 사람은 1493년에 태어나서 1555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배죠. 근데 제자예요. 루터는 1483년이니까 이 사람은 93년, 10년 후배. 요나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그래서 이 제자이면서 동료했거든요. 유스투스 요나스. 그리고 궁정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슬벤 궁정 목사 미카엘 퀼리우스가 루터가 이렇게 마지막 날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1552년 2월 17일, 18일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다 남겨서 오는 겁니다. 오 주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내 고향 아이슬벤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때 루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께 있던 사람은 두 명의 백작, 아까 만스펠트 형제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백작의 아내들, 그리고 루터의 아들인 마틴과 파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텐베르게는 멜랑이투스 여기에 없었습니다. 다시 고통스러워진 그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고통이 나섰다, 이제 회복의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천으로 몸을 문지르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루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그 말을, 병상 곁에 둘러섰던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떠나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루터는 세 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31편 6절 말씀을 되풀이해서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주기도문 강해에서요, 대기도문답 주기도문 강해에서 모든 보호와 방어가 오직 기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마귀를 대적하기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바로 기도야말로 우리를 보호하는,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산성과 철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때 참된 지식이죠. 그래서 루터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참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믿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보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전파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당신은 로마 카톨릭과 불경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기도의 규칙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3권 20장에서 기독교 강의에서 배울 텐데요. 첫째, 내적 집중. 왜 기도를 계속 이야기하냐면 루터는 체험적인 성향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체험적 신앙을 그대로 기도에 녹아내립니다. 첫째, 내적인 집중. 두 번째, 참된 갈망.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네 번째,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 첫째, 내적인 집중. 둘째, 참된 갈망. 셋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넷째,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 기도의 4가지 규칙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합니다. 칼빈 역시 이 4가지 규칙을 자신의
생애에 근거한 것입니다. 칼빈과 루터의 차이가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아요. 칼빈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이게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 루터를 알아야 루터의 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자신의 인생관이 자신의 신학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루터를 공부하면서 독일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정반대예요. 자기 이야기하자. 그럼 칼빈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칼빈의 신학을 통해서 칼빈의 사람된 칼빈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요. 신학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루터는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그 신학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루터의 생애를 따라서 그 신학을 더듬어 간 거예요. 칼빈은 안 그래요.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칼빈의 신학.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칼빈은 하나님 말씀만 하지. 그래서 칼빈에서 출발해 칼빈 신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칼빈 신학에서 출발해 칼빈으로 가고, 루터는 루터에서 출발해 루터 신학으로 갑니다. 칼빈 신학에서 출발해 인간 칼빈으로 가고, 인간 루터에서 루터 신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루터 생애를 통해서만 루터 신학을 알 수 있어요. 칼빈은 반대로 칼빈 신학을 통해서만 칼빈 생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가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죄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내쫓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터의 탁월한 전기 작가가 롤란트 베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서에서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이 나왔어요. 베인트는 루터의 후기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논쟁적인 소책자를 통해서 그가 사납고 야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가 평생 바친 그 노고의 정수가 담긴 여러 저작들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성숙한 모습, 더욱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까지 성경 번역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듭했고, 성경과 설교와 성경 주석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계속 성경 번역을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작업을 평생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평생 했다는 거예요. 좀 보세요. 죽기 바로 이틀 전까지 설교했어요. 그는 성경 말씀을 언급하면서 3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그는 약을 다시 먹은 후 라틴어로 말합니다. 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지상의 몸을 그만 떠나려 합니다. 이 생에서 옮겨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압니다.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오 진리의 주 하나님. 바벨론 유수라는 책에 보면은 약속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를 지옥에서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옥에서도 모든 신자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른 것으로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약속으로만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믿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약속과 믿음은 함께합니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함께합니다. 이 말을 하고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습니다. 그의 제자 요나스와 퀼리우스가 그의 맥박을 짚으면서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와 당신이 전파했던 교리와 함께 하십니까?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쳤던 대속이리 문답을 이야기합니다. 대속이리 문답. 이 사람은 보름수회에서도 요나스 제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나스 이 제자가 유스투스 요나스 제자이면서 동료, 10살 아래에 있던 루터 장례식의 설교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1519년에 에어프루트 대학 총장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자 요나스. 그러자 루터는 눈을 감은 채로 예라고 다 대답합니다. 예. 뭐 생각나나요? 로마 가톨릭의 7성례 가운데 임종미사 있잖아요. 그런 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15분이 정도 지난 후 새벽 2시 45분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합니다. 그의 발과 코는 점점 차가워졌고 숨을 내쉰 후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였습니다. 63세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2월 18일 아침에 요나스가 선제후 프리드리 비텐베르의 선제후 프리드리와 멜랑이통에서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멜랑이통에게 루터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 로마서 강의하고 있었던데요.
멜라기통은 이 소식을 듣고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 그 엘리야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거 있잖아요. 그 본문을 그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에 앉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이끌었던 자가 세상을 떠났도다. 강의 중에 가장 자기의 루터의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비텐베르크에 살고 있던 자신의 아내였던 카타리나였어요. 가장 늦게 들었어요. 그리고 요나스가 이제 안드레스 교회당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아이스레벤에 살던 모든 아이들은 루터를 존경한다는 뜻으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루터를 아이스레벤 시민도 루터가 태어난 고향이고 죽은 곳이니까 아이스레벤의 장세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센의 손재우 프리드리가 야 웃기지 마 데리고 가지고 비텐베르크에 그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 묻혔다가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장례배가 또 있었고요. 무덤도 지금 비텐베르크 그 대학 교회 내에 있습니다. 무덤이 그 안에 내장을 한 겁니다. 황제 카를 오세가 얼마나 루터를 싫어했어요. 루터가 죽었을 때 와가지고 무덤에 이제 경의를 표합니다. 황제는 개신교 영주들을 패배시키고 미사를 재도입한 사람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를 아주 이를 가는 사람인데도 루터가 죽었을 때 루터가 63살에 죽었거든요. 62세 100일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그 시대 수명에 의하면 너무 오래 산 거예요. 당시 50대 초반은 지금 80대 그 당시 여자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평균 수명? 지금 몇 살이죠? 여자가 더 많이 살죠? 그 당시가 45세? 루터가 자녀가 6명이거든요. 둘째 엘리자베스는 생후 8개월에 죽었습니다. 셋째 막달레나, 이제 여자죠. 레나니까 13살에 죽었습니다. 그 둘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30살 이상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특히 첫째 요한네스는 장수했습니다. 49살까지. 나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죠? 이번에 죽네. 이번에 죽네. 49살. 넷째 마르틴 2세는 32살에 죽었습니다. 다섯째 파울은 막내 마르게르타 35살에 죽습니다. 둘 빼고는 장수한 거죠. 그거 나와요. 96페이지 제일 위에. 그녀는 마르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는 6년을 더 살다가 1552년 주님의 부르심을 26살, 그럼 몇 살 차이에요? 16살 차이인데 16살에서 6년 빼면 62세니까 63살에 죽었으니까 53세에 죽었어. 이거 장수입니다. 1550년에서 1540년까지 1500년에서 1540년까지 그 당시에 나온 모든 책의 3분의 1이 루터가 쓴 책입니다. 그 당시 나온 모든 책의 3분의 1, 그러니까 40년간 나온 책 중에 3분의 1이 루터가 쓴 책입니다. 평생 설교한 것 중에 지금 남아있는 루터의 설교가 2300편입니다.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1528년엔 설교를 145일 동안 195번이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더 했어요. 145일 동안 195번 설교했어요. 루터가 마지막 편지를 그 죽기 며칠 전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한테. 카타리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명의 그때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한 명의 박사 루터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10명의 박사 루터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카타리나는 루터가 죽은 이후에 돈이 없어서 루터는 평생에 돈 안 되는 짓만 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꿨냐면 멜랑이톤에게 돈을 꾸며 살았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예요? 아니 그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고 좀 그렇다. 인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크라나의 그때 저 은행장한테 돈을 꿔가지고 다시는 저 사람 돈 빌리지 않는다고 삶 자체가 그랬어. 돈을 꼬어서 사는 그런 생애. 아니 그렇게 제자들이 많은데도 어째 스스로 안 도왔을까요? 먹였으니까. 탁상담 했잖아요. 하숙쳤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들 다 데려가지고 먹이면서 돼지 키우면서 부인 그렇게 잡아가면서 먹여가지고 다 생활했어요. 하숙시키면서 이것도 생각납니다.